오늘 벌써 2022년 1월 셋째 날입니다. 금방 지금 11시가 20분입니다만 금방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만희 씨가 나와서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시록 22강을 마치고 아마 이제 비유풀이 초급 과정부터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한다는데 제가 쭉 한번 볼 거예요. 봐가지고 반론할 만한 것이면 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면 굳이 필요 없겠죠. 오늘 이만희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던데 허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 강론 이만희 씨가 한 내용 중에서 내가 허구임을 입증을 해드릴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2년 한 해를 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주님께 가고 싶은 게 원이지만 이 땅에 주님께서 무언가 제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두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참 저 악한 신천지, 저 속에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자들, 또 그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신천지에 머물고 있는 자, 또 당사자가 아직 신천지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천지 증거장막선전에 금방 제가 확인을 했더니 구독자가 89,000명이 있네요. 신천지는 많이 잡아야 89,000명일 거예요. 많이 잡으면. 그런데 이제 지난번 10월 달부터 계시록 22강을 하는데 쭉 22,000, 23,000이에요. 오늘 또 한 2만 명 남짓돼요. 그래서 신천지는 한 2만 명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89,000명, 구독자 수를 다 합쳐도. 그러면 옛날에는 구독해놓은 사람들이, 신천지 빠져나간 사람들이 구독 지금 취소 안 하고 그냥 볼 거 아니에요. 신천지 지금 별거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신천지 세력은 통일교나 문선명 알죠? 아니면 박태선이 저쪽에 전두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이 아예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참 웃기더라고. 그저께 어떤 영상을 봤더니 전도를 해야 하는 목적이, 신천지의 전도 목적이 뭐냐면요, 조직들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놨다고 지침이. 맞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지금 개혁교회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교회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신천지가 그런 정도 사입이에요. 내려놨다라니까 보니까 전도를 해라. 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집화장들, 강사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천지가. 오늘 뭔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 요한복음 16장 얘기를 하더라고. 25장. 저도 제가 신천지에 가서 다른 이단 사역자들은 신천지 출신들이 많아요.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 아니면 또 신천지에 대해서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하지만 저는 사실 신천지에서 제가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신천지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단지 그것이 아니다는 것만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6장 25절 이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혁성경 읽어드릴게요. 개혁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프리셉트 성경이에요. 개혁성경 프리셉트 16장 25절. 이것을 다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사가 뭐예요? 비사는 여기 보면 파로임이야. 여기 주석이 달려 있어요. 여기 딱 여기 주석이 달려 있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비사는 파로임이야. 그러니까 파라.
게테세란과 오이모스 길의 합성어로 길 곁에 있는 것 뜻이란 말이에요. 유사한 상징적 표현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수사 기법인데 잠언, 격언 이렇게 돼요. 비사가. 잠언이에요. 격언. 우리가 저기 잠언서 있죠. 그게 잠언서입니다. 이거 비유 아니에요? 비유 아닙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잠언으로 격언으로 일렀거니와 주님께서 격언 아니면 잠언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우리 잠언서가 엄연 있잖아요.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격언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해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나. 이것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킹제임스 이거 번역자도 비유로 해놨어요. 비유. 부끄러운 노릇인데 제가 영어 못해요. 근데 이걸 또 논박을 다 해야 하려니까. 자, 격언은 뭐 돼요? 프로버브예요. 프로버브. 이게 뭐예요? S가 붙으면 격언, 잠언들이에요. 프로버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파라볼이에요. 비유는. 이것도 S가 붙으면 PROVERB LB. 이건 뭐예요? 비유예요. 파라볼은 비유고 프로버브는 격언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 17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비사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사로는 말이 됐어. 격언으로는 잠언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이 두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요건 비유예요. 프로버브. 파라볼. 프로버브는 격언입니다. 잠언. 염두에 두는데 아까 더러 격언이나 잠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요. 분명히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또 어떻게 씁니까? 개역성경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비사라니까. 비사. 여기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시지 않으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음이 생기니까 100%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비사나 격언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은 놈들 유대인들 지옥 갈 놈들한테는 비유로 설명이 됐는데 따르는 자들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까지는 격언이나 잠언으로 사용됐다고 그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찔러주겠어요? 신성모독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내가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말하는 이런 얘기잖아. 얼마나 엄청난 거야?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찔러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뭐요? 성경보다 앞서? 이런 거예요. 그걸 신성모독죄로 여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을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시니라. 다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전에는 격언이나 잠언들, 유대인들한테는 비유로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격언이나 잠언들로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 설명해 주셨더니 45절에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뭐예요? 부활 후예요. 24장 1절 나오죠.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의 이마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께 돈물을 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38절 보니까 39절 보니까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도 아니라 예수님께서니까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나는 있단 말이에요. 영인데 몸을 갖고 계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몸은.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어떤 자매가 영은 안 보이는 걸로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영인데 영적인 몸을 입으셨으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단 말이에요. 살과 뼈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몸.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영의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영의 몸으로. 지금 우리가 혼의 몸이에요. 혼의 몸이란 건 뭐예요? 교통사고 나면 죽고 암 걸리면 죽고 이건 혼이에요. 혼. 사람의 혼은 사람. 그러나 영이란 말이 신과 같은 그런 영은 신이란 말이에요. 천사. 그런 몸으로 입고 오신데 살과 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부활을 하니까 안 믿거든 이제 완전히 믿어요. 자, 44절. 43절 보니까 뭐예요? 42절부터 읽어요.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예수님께 드리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다 잡수시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에요. 잡수기도 되고 안 잡숴도 되고.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성취되어야 할 말들이 이것들이라. 예수님 나에 관한 얘기란 말이 지금. 구약의 모든 기록이 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뭔 얘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거. 다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말씀했는데 45절 그때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자들의 지각을 여사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격언이나 잠언으로 할 필요가 없어. 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29절 30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 보소서 이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네. 이것도 킹제임스에 또 비유라고 또 한글판을 그 번역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는데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부활을 경험했을 때 부활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했더랬더니 풀어 설명했더니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더더구나 유대인은 비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자 자한테도 격언이나 잠언으로는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무리들한테는 완전히 화답을 비유로.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프로버브 격언이나 잠언을 가끔 사용하셨다는 거. 자, 요한복음으로 합니다. 아까 30절 읽어드렸는데 처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16장에 이것도 잘 여러분이 설명할 거예요.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죄가 뭔지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야. 뭘로? 하나님으로.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근데 그 죄를 신천지는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왜 여기서 뭐야?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시대별 구원자로 알잖아. 기껏이야 하나님이 이방 종교가 뭐야?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잖아.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잖아. 이 교도들은 저 몰몬교 같은데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고 그러잖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 장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야. 인카네이션. 뭡니까? 여호와진이나 무슬림이나 신천지나 모든 종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었다고. 그런데 뭐예요? 12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 이전에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부활 이전에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부활 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무엇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 너희에게 보이셨지. 성령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에 있어서 올라가서 성령을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받은 자는 정현수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서울대 나온 이왕재나 김명현이나 이의령이나 대단한 한국의 석학들 CBS 가면 잘잘법을 해가지고 신학 교수들은 했지만 나는 그들이 성령 온전히 받은 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저는 성령을 제가 온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하나도라고 뭐 엎혀 있습니까? 대다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응? 이건 세상 지식과 관련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비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럼 뭐예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비유 풀이로 하고 있는 것들은 진리의 영을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라고 하잖아. 지가 성경 풀어준다고 저 혼자. 신천지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성령 지금 받지 못한 것, 전부 성령 받지 못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거짓으로 풀어주는 이만희가 지가 속이잖아. 성령이라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짓거리. 이거 필요 없잖아.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잖아. 필요 없이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25절. 내가 이 일들을 비사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했으나 때가 이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성령이 오면 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나 비사로 안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시더니 나왔잖아. 그랬더니 29절에 뭐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에 따른 인카네이션,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 동안 왔다 가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비유에 관한 얘기를 쭉 했죠. 문맥을 잘 보란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잖아. 저들이 회심하여 고침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웃풀이만 하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해놓는다고 돼 있잖아. 제가 금방 신천지 저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주 도마집회. 전화 안 받아. 토론하자니까. 어? 오라니까. 강산 아무나 오라니까. 왜 토론을 피하냐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제 전화번호 다 차단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도마집회 일반 전화에다 전화를 해. 근데 안 받네 오늘 또. 내 휴대폰을 하지 말고 이제 여기다 사무실 전화로 해야죠. 아니면 여러분들 언제 오면 이거 전화 빌려가지고 해야지. 안 받는다니까 내 전화. 또 하나는 뭔 얘기를 하더라 이만희가. 예레미야 31장 27절. 그 또 시 얘기를 하더만. 이것도 여러분이 알잖아. 예레미야 31장 27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삼으리라.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게 뭐다고? 말씀이다고? 뒤에 넘겨보세요. 자, 하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래?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이 계시록이야? 여기 새 언약 나와. 새 언약은 뭐야?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지우고 다시 합시다. 몇 분입니까? 21분.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대환란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이 대환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에 부활 휴가 올라가요. 휴가. 이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로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으로 믿는 자는 부활 휴가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는 누구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잖아.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저 몰몬교도 아니고 그들은 7년에 들어가요. 환란에. 우리는 여기 올라가면 돼. 그러면 이때 가서 환란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들에게 영이 임하는 거야. 14만 4천이 두 증인이 이들에게 가르쳐줌으로 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4장 기록된 대로 이런 난리가 났을 때 마지막에 가서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를 대언해서 10처녀 중 5처녀가 돌아오고 이때 이게 뭐예요? 이래서 천년통치에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우리한테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한테는 언약이 이거야. 언약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속 언약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들은 그 언약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산을 잡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그들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내래 그들과 맺은 언약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민족으로 내 삼았는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깨뜨렸잖아. 바벨론에 그래서 포로 가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출애굽이야. 출애굽. 제가 금년에도 과연 이거 이단 사역을 어디까지나 해야 하려는가. 하여튼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 89,000명뿐이 없어요. 구독자가. 89,000. 20만 명 그런 거 다 뻥이야. 저게 또 신천지 증거장막성 아이디 하나만 갖고 들어갔겠어? 아이디 2개, 3개로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마태복음 지난번에
신천지 집회장들이 쭉 10월 달부터 해오는 거 보니까 2만 명, 2만 2, 3만 명이 2만 2, 3천 명이야. 신천지는. 그 숫자뿐이 안 돼요. 응? 다 떨어져 나왔어요.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 빠져나온 사람 많아요. 아까 예견약은 출애굽, 새언약은 다시 천년통치 이들 집어넣는 거. 무슨 새언약이 계시록이야.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시 심는다는 게 어디가 나와요? 33장 12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이곳과 거기에 모든 도시에 다시 자기 양떼를 누일 목자들의 처소가 있으니 이거 천년통치를 말하는 거야. 이중년으로 짧게는 저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 그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 이중년 성경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때 이스라엘 일이 다 도망갔다가 마지막 때 황폐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천년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잖아. 33장 7절에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출애굽 했을 때 같이 아시겠어요? 장난하고 있어 이만이 지금 뱀 같은 혓바닥으로 장난하고 있어? 성경을 모르니까 호도하지. 이만이 나오고 토론하자니까 10원짜리도 한다는 이만이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가 뭐 세상이라네?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3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뿌린 씨라고 한다면 그때가 교회는 지금 어디에요? 개혁교회는 여러분이 오늘 또 그런데 바벨론이 개혁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개혁교회가 생긴 건 1517년이야. 아무리 길게 잡아도 와튼 루터가 종교개혁 가고 캘빈은 그 뒤보다 100년 뒤에 캘빈교가 세워진 거야. 개혁교회가 씨야? 그리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세상이라고 하잖아. 세상. 밭은 세상이요. 딱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야. 70억이 사는 세상. 어디 호도를 하려고 그래 말을? 밭이 교회야? 오늘 목사들을 조롱을 하더구만. 오늘 목사들을 조롱을 해. 난 한국에 참 한 20만 명 됩니까? 목사들 참 이만희한테 조롱당하고 있더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니까 어쩌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뭐라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못 믿으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비유다는구만. 계시록 9장 16절 2억의 군대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들을 봐라. 꼬리 위에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이만희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한 놈이야. 당신 이만희 옛뱀 봤어? 리워에단 봤냐고. 셋째 하늘 올라가 봤어? 구룩, 스랍 봤어? 땅속에 있는 여러가지 마귀의 생물들 안 봤잖아. 안 봤으니까 못 믿어? 저 둘째 하늘 올라가 봐. 수많은 행성들의 은하수에 여러분 밤에 한번 저 해변가 같은데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쭉 하늘을 쳐다봐. 별이 얼마나 쏟아질 것 같잖아. 막 별이 쏟아질 정도로. 그게 다 수많은 항성들이야. 못 믿어? 지가 못 믿으니까 비유로 온다고 아까 글더만. 계시록 9장 16절 봐라. 거기에 2억의 군대가 나오는데 그 괴물들이 그 2억의 군대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비유로 한다. 결론이더만. 무시건 놈.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때가 이르면 뭐라고? 지가 재림하면. 아까 16장 25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일들을 비사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렇게 해석을 풀더구만. 그래서 이만이 저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다는 얘기가 전부 2000년 동안 웃기고 자빠졌네. 나는 어떻게 알았어? 나는 이만이 네가 안 가르쳐줬는데 너보다 어떻게 더 잘 알아? 내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말씀을 저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요. 옛날에 초대교부터 중세를 넘어와서 근대까지 그들이 써놓은 기록들 가지고도 많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들은 몰랐어? 도대체가 세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세뇌? 세뇌? 그저께 누구 민간인이더구만. 저기 북한 그 동부전선 넘어서 속초 쪽으로 해서 뭐 고성입니까? 그리 넘어가려다가 우리 때 나 군대 생활할 때도 제가 1사단 군대 생활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하도 지났으니까 뭐 그 국가범법에 문제가 안 되겠지. 대위가 하나 넘어갔었다니까 우리 때. 그때 봤더니 집안이 어려우니까 집안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머리에 있는 거야. 피난처로 삼은 거야. 신천지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 많죠? 세상 빨리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지.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천지가 왔으면 좋겠지. 그 피난처 삼아서 가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세뇌돼가지고. 세뇌. 응? 김일성 우상화보다 무서운 거. 한 구절 봅시다. 그러면서 14장 2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셋째 하늘로 가죠. 셋째 하늘로 가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가서 내가 가서 처소를 만들어 놓는데 때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게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처소는 3층천이야. 3층천.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는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은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 그리고 나서 대환란 때 인구의 중동의 절반이 죽어. 인구의 절반이 죽고 나서 이 7년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큰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환란이 오고 난 뒤에 천년통치가 이루어져. 이때 천년통치는 뭐예요? 이 지구 구조가 바뀌는 거야. 5대양 6대주가 지금 모습이 아니야. 이만희 병신 누가 보고 있어.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또 성경 좀 읽어봐. 성경 읽어보라고. 병신 육가 장애인 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인 비하는 얘기입니다. 저 화가 나서 정말로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화랍을 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언제까지? 대환란 때까지 못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에 프로브 격언 그 다음에 잠언. 예수님께서 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격언과 잠언을 섞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활을 위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이제 격언 잠언도 필요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25절 내가 이 일들을 비사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잠언이나 격언 이거 비유 아니다니까. 때가 이르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보내어지면 내가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니. 분명이란 거 뭐예요? 기록된 대로 분명히. 29절 그분의 제자들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 잠언이나 격언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알아이다. 이제는 다 알아. 기록된 대로만 봐도.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걸 믿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자동이 되고 환난을 당한다고 했죠.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호의호식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아까 말 나온 김에 16장 뭡니까? 죄는 뭐예요? 16장 9절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야.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야.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건 다 용서받을 게 있어. 회개하면 돼. 그러나 아무리 참 도덕적인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신천지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지금 이만이잖아.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순간부터 뭐? 하나님이 되셨어? 웃기고 자빠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어. 원래 하나님. In the beginning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그 이전부터도 원래 하나님이었어. 근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33년 동안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죽으라고 오셨어. 죽으시려고. 왜 죽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야. 정말 거꾸로 좀 성경 믿는 자들, 거꾸로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냥 대한민국 성경을 거꾸로 믿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목을 거꾸로 믿는 한국교회 그렇게 하고 싶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천지 별 강의 안 올렸대고 580 몇 강의 올렸대. 보니까 나도 지금 500한 10몇 강의 올렸어. 이제 조금 있어 내가 따라잡을 거야 아마. 거기에 뭐 수십만 명 있어도 성경 얼마나 알아? 1:1 맞짱 뛰자니까 오라니까. 아까 전화했다니까 전주 도마지파에다 전화 안 받아 되잖아. 여러분 개개인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하고 오세요. 무료로 해줘요. 무료로. 어디같이 그 돈 안 받아요. 무료로 할 테니까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여러분이 화성 금성보다 여러분이 크다니까. 여러분이 이 지구보다 여러분이 크다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